같이 보실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요라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2주 전에는 안식처를 찾으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안식처,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다.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기도의 안식처, 그곳으로 피신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삼손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샘물을 터뜨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에 지치고 목이 말라 갈증이 너무 심할 때마다 죽을 지경에 이를 때마다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동우심, 성령 충만의 그런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속상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이 속상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계속된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속상한 일들, 그 지뢰밭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이 속상의 지뢰밭을 밟아서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뢰를 밟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지뢰가 터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엉뚱하게 그냥 그렇게 희생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며칠 전에 대구 수성구에서 이렇게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거잖아요. 재판에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그냥 속상한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분노가 막 차오르고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막 휘발유 뿌리고 이렇게 분신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려 7명이나 죽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속상함의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것이 분노로 바뀐 경험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노의 지뢰밭, 속상함의 지뢰밭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구나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겪을 때마다 막 폭발해 버려야 되느냐, 매 순간 폭발해 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속상함의 지뢰밭을 잘 통과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지뢰를 밟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뢰를 밟았을 때 그냥 발을 떼서
폭발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지뢰를 밟으면 지뢰 처리반에게 얼른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곳곳에 숨겨진 속상함의 지뢰밭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 될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상함의 지뢰를 밟을 때마다 터뜨려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밟은 지뢰를 잘 처리해서 무사히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며칠 전에 송혜 선생님이 이게 고인이 되셨잖아요. 소천하셨죠.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95세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소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맡았습니다. 건강하게 34년을 맡았으니까 정말 최고의 그런 그 삶을 사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울 정도로 끝까지 자신의 일을 즐겁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속상이 없을 것이다. 뭐 맨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송혜 선생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27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27년생이면 일제시대를 겪은 거잖아요. 또 6.25를 겪었어요. 6.25 때는 뭐 그냥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95세 됐는데 어느 방송에서 나왔는데 제일 소원이 뭐냐면 어머니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이 됐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헤어지고 또 일남 이녀의 자녀를 뒀는데 그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막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속상함, 안타까움의 지뢰가 그분의 삶에 굵직굵직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도 그분이 끝까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사셨단 말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땡과 딩동댕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딩동댕의 정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는데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속상하다면 누구 못지않은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땡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땡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딩동댕의 소중함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은 속상함의 지뢰를 받고 그것을 터뜨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겠고, 또 한 사람은 속상의 지뢰밭을 지나갔지만 도리어 그 지뢰를 정말 멋지게 통과해서 인생을 값지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모두 땡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합리화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속상하다면 누구보다 속상한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수치심과 좌절감 넘쳐 흘렀던 사람이었고,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속상함의 지뢰밭, 그 지뢰밭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뢰밭을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몇 안 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녀가 속상함의 지뢰밭을 어떻게 잘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서 이 사사기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사기서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대도
내가 오르면 오른 거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현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의 그 사사기 시대인데,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참 자극하는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죠. 동물보다 우선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보다 먼저 우선인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범죄합니다. 제가 사사기서를 한 6년 전에 강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잘 정리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강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징계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패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에 이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 중심에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왔어요. 이 사무엘서의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너희들에게 왕국을 정말 선물하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국을 선물하겠어. 그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통치하는지 너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하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는 부족시대잖아요. 12지파가 다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와서 통일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여는 첫 장에 한나라고 하는 한 평범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평범합니다. 대단한 여인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한 그런 여인이에요. 한나는 결혼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이 원했는데, 한나가 원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속상한 것이 이만저만 속상한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관계라도 나쁘면 저렇게 나하고 관계 안 좋은 남편은 내가 애가 가져서 뭐해 하면서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남편하고도 관계가 좋은 거예요.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남편인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지 나오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제 그 재물들의 분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내들하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마를 줬다고요? 2배를 줬다고요. 2배를 갑절을 줬다고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분인나.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잘 낳는 것뿐만 아니라 분인나는 한나를 이렇게 살살 긁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성경에서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하다는 말은 성내다, 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롭게 하더라는 뜻은 라함이라는 그런 원어적 뜻을 갖고 있는데 막 천둥치다, 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살살 긁어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런 그 분인나의 의도,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하겠다. 지뢰밭에 속상함, 분함, 수치심 이런 지뢰들을 막 깔아놓는 거예요.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를 밟아서 어느 순간에 터지게 하고 사리 분별 못하게 하고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그래서 삶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분노는 일종의 광기다.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됩니까?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만 너무너무 화가 나면 막 엑스레이도 확 밟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노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분노에 못 이겨서 칼부림 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분인나가 한나에게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막 분노하게 합니다. 막 분노하게. 이것을 보면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썩 괜찮은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대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초기 대응이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먹지도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한나를 살린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엘가나의 위로입니다. 엘가나의 위로.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참 멋지지요. 남편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먹지 않고 막 난 죽겠다고 하는 속상함에 극치를 달리는 그런 아내에게 여보 있잖아, 당신 아들이 없으면 어때? 자녀가 없으면 어때? 내가 10 아들보다 뭐 더 낫잖아. 내가 당신 옆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이렇게 위로해주는 남편. 자녀가 없는 상실감을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위로하는 엘가나의 위로, 정말로 멋진 위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니까 한나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속상함의 마음이 넘칠 때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노가 치밀고 또 속상함의 극치를 달리고 그럴 때 재빨리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편 2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오셨겠어요? 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를? 왜 사랑이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한나에게 엘가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았듯이 그렇게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모든 속상함을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할 때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속상할 때 이런 찬양을 불러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인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니 울면서 그냥 나 죽겠다고 했던 그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말은 쿰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쿰에서 파생된 예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거,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 죽을 지경이다, 나 죽겠어요 하다가 이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겠다는 거.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분노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수치심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좌절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괴로울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이제 나 살아나겠습니다, 나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 그것을 다 떨쳐버리겠다는 그 결단인 겁니다. 자신의 속상함의 지뢰를 이제 제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몸부림인 거예요. 엘가나의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지뢰를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게 지리밭에 앉아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어떤 슬픔, 속상함, 부끄러움, 수치심, 배신감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덧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상함의 지뢰밭을 받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밟은 지뢰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일어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자신의 수치심, 부끄러움, 속상함을 벗어버리는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속상함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완전한 방법,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래도 괴롭죠. 그렇죠. 그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때 한나의 해결 방법은 뭐였냐면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함이 넘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 날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참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통곡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합니다. 저 사람이 나 속상하게 해줘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속상의 마음 치료해 주시고 이 속상함의 원인 그것들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참 기도의 눈물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울며 내 마음을 아릴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들이라 칭해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 TV 같은 데 보시면 아프리카나 뭐 이런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곳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빼짝 말랐잖아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울고 있습니까? 안 울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안 흘려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울어도, 자신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울어봤자 자기만 더 배고프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 눈물에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거, 내가 겪는 거 똑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돕는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 있을 때 누구 찾으십니까? 속상한 일 있을 때 누구 찾으십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속상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럴 때 아빠 찾잖아요.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불안해서 아픔에서 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그것은 속상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차오르면 그런 지뢰를 밟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이 사역을 가르치면서 설교 사역도 하는 토니 캄플러라는 교수님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로 휴양을 갔어요. 하와이로 휴양을 갔는데 이제 밤에 배고파가지고 이제 식당에 간 거죠. 한 엉성한 식당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7, 8명의 여인들이 막 수다를 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떠들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한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이 생일이야. 내일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을 먹었어.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생일 축하라도 뭐 해주고 내일 생일 노래라도 해주라고 그렇게 막 말하는 거야? 뭐 케이크라도 잘라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뭐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한동안 지켜보던 이 캄폴리 교수는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었잖아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이 말에 그냥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말을 받아 넘기지 못한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결론이 낸 것이죠. 결론이 뭐냐면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이
이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일 축하 한마디도 불가능하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을 때 옆에서 내일 내 생일인데 그러면 축하해. 근데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죽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내가 내 생일인데 어쩌라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제한적이고 인간의 위로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속상함을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눈에 다래끼가 났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름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책상을 막 뒤져보니까요. 책상에 굵은 침이 있어요. 굵은 침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니까 이거 못 참잖아요. 눈을 한쪽 눈을 뜨고 한쪽 눈을 감고 이걸 딱 잡고 눈꺼풀을 막 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고름을 막 터뜨렸어요. 나을 줄 알았어요. 나을 줄 알았어요. 아니 안 낫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래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약을 주고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여러분 아프면 근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속상함이 있다면 마음의 상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의 치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제거해 주시고 또 갈아엎으셔서 치료받쳤던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속상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손 잡고 나아가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